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함께 저가 1차례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함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청년부는 지금 지난주 제주 선교에 이어서 이번 주 울진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한테 사진과 영상을 좀 보내왔는데 아마 목장에서 전달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저 할머니들과 우리 청년들 손도 잡고 있고 대화도 나누고 있죠. 또요,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영접하셨거나 아니면 또 기도해 달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 표정을 보세요. 너무 천사 같지 않으세요? 참 밝다. 이 시대에 고민도 많고 이런 청년들인데. 예, 그 다음에 영상이 나옵니다. 왜 저기서 잘랐는지 모르겠어요. 노래 한 구절 들어보면 참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너무 이렇게 얼굴이 밝지 않아요? 예, 참 보기 좋다. 그리고 멋져 보여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 때문이고 복음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이상해요.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곳에 복음을 듣는 사람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전하는 사람도 함께 살아납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풍성함이 있어요. 이게 참 비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저희 그 교회 중등부에서 여름 수련회를 진천에 있는 광해원 삼일교회라는 교회의 중등부와 연합해서 그곳에 가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다녀오고 그랬는데요. 공간이 좁아요.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저희 이 교회 공간에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되나? 그 정도 공간인데 거기에 수십 명의 아이들이, 그날 정말 더운 날이었거든요. 에어컨이 하나 있긴 한데 이 아이들의 열기를 다 감당할 수가 없는 사실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 아이들이 웃고 있어요. 예, 미소를 짓고 있는 거죠. 이 짜증 낼 만도 한데 너무 덥고 왜 이렇게 좁은데 우리를 몰아넣고 하냐. 근데 그런 말이 없어요. 해가 넘어가니까 동네 학교에 애들이 3, 4, 5 모이더니 거기서 우리 아이들과 그 동네 청년들, 청소년들과 함께 축구 시합을 하면서 같이, 또 저는 얼른 아이스크림과 음료를 사다 주니까 그 먹고 마시면서 대화하고 이런 시간들을 이제 우리가 함께 가졌는데,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말씀을 듣는 것도 참 좋은 필요한 그런 과정들이지만 그 상황은 사실 열악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기쁨으로 그 상황을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도 참 의미가 있구나. 그러니까 누구와 이렇게 연합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 있어요. 또 복음을 전하는 데서 오는 이 기쁨과 풍성함이 있어요. 이걸 누리고 있구나. 거기에 남다른 기쁨과 생명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시겠지만 저렇게 유머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청소년 사역을 했을까? 맞습니다. 2년 동안에 우리 아이들 딱 2번 웃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웃었는데, 청소년 사역 때 제가 정말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 CCC에서 거지 전도 여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둘씩 보내실 때 전대를 차지 않고 그냥 보내요. 가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와라. 어떤 이런 취지로 보냅니다. 여기서 따와가지고 이 CCC에서 거지 전도 여행을 지역적으로 이 대학생들을 많이 보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수많은 에피소드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채우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고생했어요? 근데 뭐 기뻤어. 이런 이제 수많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제가 그거 정말 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변형해서 뭐 다른 걸 좀 해봤지만 실제로 그 지금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요. 왜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니까 이걸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대로는 못하고 예전에 교회에서 러브 괴산이라는 거를 비슷하게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였냐면 충북 괴산에 기독교 연합회와 연합해가지고 그 교회들에게 이제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교회 신청을 받으니까 29개 교회가 2년 차에는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그때 29개 팀을 만들어서 이 팀장이 다 이제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입니다. 성도 사역자들이 가서 탐방하고 목사님과 상의하고 교회를 통해서 마을을 섬기는 거죠. 이제 그 일을 2박 3일 동안 뭐 휴가 겸 사역 겸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도 정말 많은 에피소드가 나오더라고요. 막 즐거움이 나오고. 근데 신비한 게 있어요. 우리가 섬기러 갔잖아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더 받아옵니다. 우리가 힘쓰러 갔잖아요. 근데 우리가 더 힘을 받아옵니다. 우리가 사랑을 주러 갔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서 더 사랑을 받아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더라라는 거죠. 이 은혜가 있더라고요. 공동체가 사역 공동체를 경험합니다. 영이 함께 살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사역의 경험들, CCC 거지 전도여행, 우리 청년부의 제주 선교, 울진 선교, 중동부의 진천의 연합수련 이런 걸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꿈꾸게 돼요. 저는 우리 목장이 독자적으로 여름 휴가 겸 여름 사역을 이렇게 한 교회를 가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가족들 다, 목장의 식구들 다 함께. 그래서 우리 고향교회를 찾아갈 수도 있죠. 고향교회를. 한 목장에 어떤 분이 고향교회가 있으면 찾아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혹은 저희 선교팀에서 이제 근방에 한두 시간 안에 한 지역을 제가 컨택을 해서 기독교 연합회와 컨택이 된다면 그 한 지역에 있는 교회 신청을 받아서 저희 목장이 한 2개, 3개 목장이 또 연합해가지고 한 교회를 섬길 수도 있겠죠. 그럼 가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그 마을 사람들을 돕고 그 교회 목사님과 그 교회를 세워주는 방식으로 한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 함께 하겠죠. 그럼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아이들끼리의 공동체를 경험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공동체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정말 자기 영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을까. 아마 그게 어떤 해외 연수, 단기 연수 보내는 것보다 아마 훨씬 어떤 좋은 또 다른 어떤 맛이 또 효과와 맛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본다는 거죠. 뭐 그렇게 하다가 필요하다면 시골의 농촌교회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지 않아서 여름 성경학교를 못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럼 이 몇 교회를 모아서 이 아이들을 한 교회에 모아서 우리가 함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한다면 그런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참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막 기뻐요. 왜 그럴까? 왜 성도들의 삶에서 우리가 이 기쁨과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할 때 이 복음의 기쁨과 생명력을 훨씬 더 많이 누리게 되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쁨이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뭔가 막 자꾸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자기를 돌아오면서 자기를 자책하고 이런 것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히려 풍성하고 기쁘고 생명력이 넘치는 이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면 뭐 더디게 나타날 수도 있고 좀 적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결국 이런 삶이 자기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건 당연하다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삶에 그런 어떤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고 있느냐는 거죠. 실제로 만일 우리 삶에 이런 복음의 기쁨, 복음의 능력이 조금 뭔가 부족해 보인다라고 한다면 내 개인적이든 혹은 우리 공동체, 우리 목장이나 공동체 가운데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뭔가 어딘가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2가지 이유를 우리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요, 뭔가 복음이 막혀 있는 거죠.
즉 흘러가지가 않는 거죠. 이를테면 사해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헐몬산에서 물을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물을 요단강으로 흘려보냅니다. 여기는 생명이 깃듭니다. 사해는 요단강에서 계속 물을 받습니다. 근데 지대가 해수면에서 한 200m 아래에 있는 데거든요. 거기가 물이 빠져나올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을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를 못하니까 염도가 쌓이면서 죽어있는 바다가 됩니다. 우리 영혼과 우리 공동체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채우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공동체가 안정되게 오래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부 지향성만을 우리가 계속 강조하게 되면 사해처럼 되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공동체가 우리 목장이 있는데 한 공동체가 있는데 이를테면 한 5년, 심지어 한 7년, 한 10년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서로 숟가락 숫자도 알고 정말 교제의 편안함과 깊이 있는 교제가 더 가능해지는 장점도 있죠. 그런데 만일 이 목장이 내부 지향성만을 갖고 있다면, 그래서 받은 은혜를 외부로 흘려나가는 통로가 없다, 혹은 그 안에 생명력이 없다, 즉 새로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어서 이 사람이 태어나고 양육하는 과정들이 그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사해처럼 돼가는 문제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 문제가 뭐냐면 기쁨과 생명력이 어느 순간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개인이든 우리 영혼이든 공동체든, 여러분, 그래서 이 생명의 역사, 흘려보내는 역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뭘 먹었어요. 근데 움직이지를 않아. 날마다 고기를 한 근씩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움직이지를 않아, 전혀. 어떻게 되죠? 문제가 생기죠. 또 먹었어요. 근데 배출을 하지 않아. 이틀이고 일주일이고 어떻게 되죠?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똑같은 일이 은혜에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막혀 있으면, 즉 은혜가 흐르지 않으면 생명을 일으키는 이 공동체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요, 다른 이유가 하나 있다면, 이 복음이 좀 올바르지 않고 복음에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을 때 우리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안다고 생각해요. 맞죠, 알죠. 그러나 복음의 진리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어떤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드려야 되는데, 헌신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의무, 헌신, 봉사, 이런 걸로 복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것도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부담이 많아져요. 복음은 기쁨이고 생명이고 누리는 거라고 했는데 그런 게 어느 순간 없어지면서 그 다음에 피곤해집니다. 삶이. 신앙생활 자체가 피곤해지는 거예요. 해도 끝이 없어요. 더 뭔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감독관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은, 야, 그거 갖고 되겠니? 안 돼. 너 나한테 인정받으려면 더 해야 돼. 계속 나를 몰아붙이는 뭔가 악독한 사감 같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면,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이 어떻겠습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힘든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이제 우리 본성이다 보니까, 내가 해야만 상대방한테 뭘 얻어내는 것이 우리 본성이고 이 세상이 올리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오해에서 비롯된 우리 복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신앙생활 이제 시작하신 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게 더 깊어요. 이 병이 더 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방학입니다. 우리 몸에 피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에 피서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뭔가 잠시 물러나서 자기를 돌아볼 때, 아, 복음이 내가 좀 막히지 않았나? 흘러나가는 데 있어서 뭔가 생명력이 흘러나가는 데 있어. 또 하나는 내가 복음의 방향이 좀 바로 되어 있나?
복음을 내가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없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음을 재발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한 3가지 질문을 통해서 복음의 재발견의 이 단초를 조금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 3가지 질문의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 진정 원하시는 게 많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진정 원하시는 것. 옆 사람과 한번 30초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질문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마. 질문을 하시고 답을 단답형으로 하세요. 단어로만. 길게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예. 옆 사람과 한번. 네, 이야기 나누셨죠. 네, 오늘 기도하셨던 우리 민준홍 집사님, 그 뭐라고 하던가요? 아내분은? 기뻐하는 거, 우리 기뻐하는 거. 참 좋은 대답이네요. 우리 이지연 집사님은 옆에 그 앉으신 분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와, 그러네요. 예, 빙고입니다, 빙고. 자,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성경이 하나님이 진짜 뭐라고 하시는가가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에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용이 있는데, 이게 결국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한 가지가 뭡니까? 이런 질문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마태복음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한마디로 이거를 정리해라. 혹은 한마디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라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정리하신 내용이죠.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앞에 뭐가 많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어떤 구절을 보면 정성을 다하고 이런 말. 자, 다른 말로 하면 이거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동의하세요? 자, 2번째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첫 번째가 주 너의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해라 랐다면, 2번째는 네 이웃을,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보이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네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 2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전체의 강령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하나죠. 사랑. 근데 이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예요. 동의하셨고, 진정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이 없이는 여러분 이웃 사랑이 한계가 있거든요. 또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거든요. 이제 이 2개가 하나가 되는데, 자, 그러면 누가 성숙한 사람입니까? 뭔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하루에 3시간씩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중요하죠. 그러나 진짜 성숙한 사람은 누구냐? 이 말씀이 하나님을요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데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 이웃을 그렇게 자신처럼 사랑하는 데서 성숙한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제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우리를 한번 세워보는 거죠. 나는 어떻게 하고 있지? 저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솔직히 부끄럽죠. 찔리죠. 이 말씀 앞에 너무 찔려요. 예. 게다가 제가 원래 태어나기를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이게 진짜 더 많이 찔리는 사람이거든요. 심지어 어떨 때 하나님 저를 왜 목사로 세우셨어요? 저 같은 사람을. 좀 사랑이 많고 막 이렇게 잘 표현하고 이런 사람을 세워야 이게 성도들이 너무 좋아할 텐데 저는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닌 완전 극티인데 뭐 T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 요즘 뭐 아이들이 주로 많이 하죠. 근데 이것 때문에 정말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노력하지만 원래 사랑이 많은 사람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이 느껴지는 이런 마음 때문에 고심한 적이 많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질문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게 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찔림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어요. 저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이루었어. 그 사람은 아마 오늘 저녁에 하나님 부르실 거예요. 예, 더 이상 이룰 게 없거든요. 그걸 이룬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 다 이제 부족한 사람들인데 여기서 이어지는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이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질문.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잘 안 되는데 이 사랑하는 게 안 되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한테 사랑하라고 하실까? 이 질문이에요. 우리가 연약한 걸 뻔히 아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걸 아시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너 전인격적으로 그것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라는 거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거는 우리 존재가 그렇게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강아지한테 사자한테 하나님이 저기 무슨 악어한테 너의 하나님을 뜻과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사랑해. 너 그리고 네 이웃을 네 이웃 악어, 네 이웃 사자를 네 몸처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을까요? 있냐고요?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없어요, 여러분. 나무한테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우리한테만 그래요. 우리한테만. 사람한테만.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우리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사자나 다른 동물과 식물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이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우리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죄 때문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약화되어 있고 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건 맞지만 그러나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천사보다 나아요. 천사는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일꾼입니다. 일을 시켜도 부려먹는 존재,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깨 한번 펴세요. 어깨 한번 펴세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이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를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럼 사랑만 주면 되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죄의 영향력 때문에. 즉 의무가 사랑이 의무냐? 의무감에서 나온 사랑을 상대방이 원할까?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어느 아내가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당신처럼 직장 생활을 하잖아. 그리고 아이가 어리잖아. 직장에서 힘든데 아이 기르는 것도 너무 힘들어.
근데 집에 오면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짓고 설거지하고 나 몸이 정말 몇 개라도 안 될 것 같아. 당신이 좀 도와줘야 내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이 이제 그 말을 듣고 그 다음 날부터 열심히 이제 설거지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아이도 이렇게 양육하는데 도와주고 합니다. 그럴 때 아내가 느끼는 게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지나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낌새가 생기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는데 소리가 막 탕탕탕탕 쿵쾅 막 그릇이 날마다 깨지고요.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음식 쓰레기 버리러 갈 때 현관문이 쾅 닫히고요. 뭔가 설거지를 하면서 막 그 옷을 개면서 막 던지면서 청소를 하고 나면 청소기를 칙칙 던져버리고 막 이렇게 설거지 끝내고 나면 문으로 들어갈 때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내가 이제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죠. 당신 요즘 좀 이상해. 왜 그래? 그러니까 남편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가 의무를 다 하고 있잖아. 근데 왜 나를 귀찮게 해? 의무 다 했으니까 좀 내버려서 나도 좀 놀게. 그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아내가 맞아 여보 당신은 의무를 다 했기 때문에 나를 너무 사랑해. 나도 사랑해. 가서 놀아. 이렇게 하나요? 이런 아내 있으면 데려가 보세요 한번. 여러분 그런 사랑을 원할 사람은 없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랑 원한다.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도 원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의무감에서 드리는 어떤 행동에서 나온 그거를 하나님과 당연히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날 놀러 안 가고 내가 봉사도 하잖아요. 헌신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가 제 물질의 일부를 드려서 헌금도 하고 제 시간을 들여서 봉사도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하면 됐지 왜 저를 더 이상 귀찮게 하세요? 하나님께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사랑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이 사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실까요? 아내가 그런 사랑을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받을 거라는 생각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서 나오는 작은 거지만 부족한 거지만 어떤 작은 것들은 기뻐 받으시지만 그러나 사랑을 핑계로 해서 하는 어떤 의무감에서 나온 문을 쾅 닫고 들어가면서 얼굴을 울그락불락 하면서 드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걸 별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가운데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참 이제 많이 계시는데 부모님 방문하는 것도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씩 뭐 부모님 방문하고 어떤 분들 멀리 계시니까 그렇게 방문 못 하겠지만 그럴 때 방문할 때마다 입이 30cm씩 나와 있고 이를테면 얼굴은 늘 찡그려져 있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가서 막 청소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사다 드리고 장도 받아드리고 하는데 그냥 나올 때마다 이제 오늘 할 일 다 했어 내 의무 다 했어 하면서 맨날 이렇게 나온다면 집에 갔는데 청소는 하고 설거지는 하는데 부모님과 어떻게 지내셨냐고 잘 지내셨냐고 아픈 데는 없냐고 혹시 기쁜 일 뭐 있으시 이런 말 한마디 섞지 않고 부모님이 무슨 말 하려면 또 잔소리 하네 잔소리. 여러분 이런 방문을 부모님이 원하실까요? 부모 유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문하는 방문이 아니고서야 여러분 이런 방문을 누가 원하겠냐고요. 차라리 오지 마라. 부모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여러분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실 거라는 생각을 왜 할까? 여러분 그런 방문을 받는 부모님도 힘들어요. 우리의 의무감에서 나온 그런 행동을 받는 하나님도 힘들어요.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도 역겨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가 싫어한다. 너희의 제사를.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한테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께 모든 게 무가치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해요. 대단하죠. 천사의 말을 해요. 얼마나 부드럽게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막 마음이 녹아들 정도로 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요.
꽹과리가 된다. 꽹과리. 그 다음에요. 어떤 사람이 예언의 능력이 있어요. 와, 막 사람이 몰려들 것 같아요.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아요. 아, 정말 대단하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아요. 그러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와, 부럽죠? 그런 믿음. 근데 사랑이 없으면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예언하고 모든 비밀에 통달해 있고, 그리고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 그 예언, 그 뭐 비밀 많은 거 아무 가치가 없다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해요. 우리로 한다면 여러분 집 하나 있는 거 집 팔아서 지금 다른 사람 구제하는 거예요. 자, 다음 주에 집 팔아서 구제할 사람 생기시겠죠? 어렵잖아요. 자기 집 팔아서 구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더 나아가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실제로 그 당시 뭐 몰록신에게 불사르는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 뭐 그것도 의미할 수 있지만 그 정도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에너지와 열정을 다 태워서 다른 사람을 섬겨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자, 그래도요,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없는 모든 것은 지금 말한 것들이 다 좋은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거든요, 사실은. 교회에서 굉장히 가치 있게 보는 것들이. 근데 사랑이 없으면, 심지어 울진 선교도, 뭐 제주 선교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는 게 사랑이라는 게 이겁니다. 사랑으로 하는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있어요. 부족해도. 근데 아무리 잘하고 열심히 하고 다 내줘도요,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가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왜 사랑하라고 하시는지, 왜 사랑이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 존재의 가치도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저도, 우리 안에. 그래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그러면 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거야?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게 될까요?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제 이게 우리의 어떤 보면 흐름상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앞에 두 가지는 그냥 이해 정도로 끝낼 수도 있어요. 물론 마음에 찔림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근데 이 부분은, 세 번째 이 질문은 우리가 오해를 참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까? 아, 성경을 많이 읽으면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닌가? 성구를 많이 암송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훈련을 많이 받으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좋은 통로가 되는 건 맞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우리는 또 이런 생각도 해요. 하나님이 저 대리산 위에 나타나셔서 얘들아 나다 하고 뭔가 하나님의 뭔가 머리 그 위에 있는 동그란 천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면 우리는 그 위엄에 눌려서 하나님을 막 사랑하게 될 텐데,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아닌 것이 이게 우리한테 많이 나타나죠. 제가 오늘 좀 시간상 이렇게 많이 생략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한테요 겁을 준다거나 뭐 지옥을 보여준다거나 우리한테 천국을 보여준다거나 그렇게 한다고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많아질까? 아니라는 거죠. 두려움을 줘서 사랑하게 하는 거 얼마 못 갑니다. 당근을 줘서 사랑하게 하는 것 이것도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더 좋은 당근, 더 심한 두려움으로 이건 계속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우리가 자라날 수 있을까? 여러분, 참된 사랑은 사랑스러움에 대한 반응으로 자라갑니다. 무슨 말일까?
애정이 생겨야 사랑하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남녀가 서로 사귈 때 눈에서 꿀물이 떨어지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눈에서 막 꿀물이 뚝뚝 떨어지는지. 상대방이 아름다워 보일 때 상대방을 사랑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사랑스러울 때 상대방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에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스럽지도 않은데, 아름답지도 않은데 내가 막 사랑해야지 쥐어 짜낸다고 내가 사랑해서 사랑의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라고 할 때 내 마음이 활짝 열리는 거죠. 여러분 너무 반응이 없으신데 지금 아마 내가 지금 그렇게 결혼한 지가 벌써 한 20-30년 되다 보니까 이제 다 잊어버렸어. 뭐 주로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나한테 그런 일이 있었나? 이렇게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여기 좀 젊은 부부 말고는 다 그러신 분들 같아요. 지금 느낌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사도 요한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지 제가 좀 더 보충할 거예요. 설명을 말해줍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봅시다. 자,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순서가 나옵니다. 1번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래서 2번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요한일서 4장 10절을 또 봅시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 세상에요 2번이 먼저인 건 없습니다. 1층을 짓지 않고 2층의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주로 나타난 곳이 어디냐? 바로 화목제물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 알려졌다,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언제 자라나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고 느끼고 깨달을 때 우리는 그 마음, 그 범위 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라는 말이 있어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 참 무슨 말장난 같은데 똑같은 말입니다. 사랑으로 사랑에 이르러요. 다만 이 사랑이 다른 사랑이죠. 1번 사랑으로 2번 사랑에 이른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이른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고요, 사랑으로 사랑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그것이 우리 눈에 보여질 때, 즉 내 앞에 나타난 저 연인이 와,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나와 사귀게 되었다니, 그러면서 내가 사랑의 감정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보여질 때 우리 안에 마음이 확 열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게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다음에 하나님의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기이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될 때, 복음이 깨달아질 때, 복음이 자기 눈에서 영적인 비닐이 벗겨지듯이 열려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번의 사랑이 확 열려지는 거죠. 그때 헌신도 하게 되고요, 봉사도 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뜨겁게 드리게 되고요, 우리의 반응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1번이 없이 계속 2번만 한다. 계속 2번만 한다. 의무감에서 뭔가 해야 되니까, 그리고 2번 하다 보면 1번이 오겠지 하면서 했을 때요, 신앙생활이 피곤해지는 거죠. 힘들어지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생산해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그러면? 복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이 뭐냐? 쉽고도 어렵고 어렵고도 쉬운 게 복음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오해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걸로 이 복음을 오해해요. 기도해야지, 너. 성경 봐야지. 예배 잘 드려야지. 새벽 제단 뭐 쌓아야지. 우리는 이걸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는 복음의 결과. 복음은 1번이에요. 1번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 그 다음에 2번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이건 복음의 결과. 1번이 복음이고요, 여기서부터 복음의 반응 혹은 복음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것, 계속 이 설교를 듣고 이 말만 듣다 보니까 이게 복음으로 알아. 그러니까 싫어져요. 피곤해져요. 신앙생활이. 하나님 섬기는 삶이 너무 곤고해요. 왜? 1번이 채우심이 없이, 1번의 영의 눈이 열리는 게 없이 계속 이것만 강조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까? 복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 안에서 그 아름다움과 사랑 때문에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던 마음이, 이게 마음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와, 기이하다, 놀랍다, 아름답다. 어떻게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은 나처럼 이렇게 반역하고 이기적이고 못됐고 이런 나를 여전히 참아주실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이 보여질 때 우리 마음이, 나 그 하나님 더 알고 싶어, 더 사랑하고 싶어, 그분께 예배하고 싶어, 그분을 좀 섬기고 싶어, 이 사랑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싶어, 이것이 선교이고 이것이 헌신이고, 이렇게 당하게 나간다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의무에서 하는 어떤 행동이나 순종이나 사랑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순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교회는 계속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그걸 좀 뭐 어떤 영화 하나도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정말 맛깔스럽게 만들 때 우리가 감동을 확 받잖아요. 뭐 폭삭 속았수다라든가 뭐 나의 아저씨가 뭐 또 이렇게 인생 영화이신 분들도 많던데, 저도 언젠가 이번 여름에 나의 아저씨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도 많은 사람이 막 이야기를 해서 도대체 어떻게 된 드라마길래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하는 말인데, 근데 이게 뭔가 잘 드러낸 거 아니에요.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상황이나 이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요, 투박하게 처음에 전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요, 자기 삶의 진심을 담아서 이거를 감동 있게 우리가 전할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 자, 2번만 강조하는 사람은 노예의 영성, 일의 영성에 파묻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우리는 근데 일꾼이 아닙니다. 먼저 자녀입니다.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자,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의 사랑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그래서 그에 대한 반응을 합니다. 부모에게. 그 집에서 청소도 안 합니다. 설거지 안 합니다. 어질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죄책감 갖고 살지 않습니다. 요거는 죽도록 해요. 여러분, 그게 자녀의 영성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큰일 났다 이제. 근데요, 옛날 시골에 머슴 이렇게 있거든요. 종은요, 주인한테 부지런히 일을 해야 주인님 저 이만큼 했어요. 오늘 밥 한 공기 더 주세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녀가 종의 영성으로 살면 부모가 보기에 참 이상합니다. 웃기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근데 이 자녀도 철이 듭니다, 나중에. 아, 부모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그 마음으로 이제 부모가 연로하고 힘이 없고 자기가 더 이상 뭘 못 해줄 때도요, 그 사랑받은 사랑으로 부모에게 사랑하는 겁니다. 의무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해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만이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복음 아닙니다. 이단이 주로 이걸 사용합니다. 열심히 일시켜 먹으려고, 헌금 가져오게 하려고. 사단이 이걸 사용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뭘 아끼겠니? 그럴 때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스러운 마음에서 기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기쁨으로 뭔가를 하게 됩니다. 성교를 해도 의무감에서 하는 것과 기쁨을 하는 게 달라집니다. 사랑으로 하는 거. 뭐 교회 마당을 한번 쓸거나 청소를 한번 해도요, 막 의무감 때문에 남의 눈이 무서워서 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너무 기뻐요. 이 예배 가운데 성도들이 깨끗한 가운데 예배드릴 거. 이 마음을 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왜? 이건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의무감에서 하는 거는 안 받는 거죠. 못 받으시는 거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설거지하고 쾅 문 닫고 집에 방에 들어가는 건 똑같기 때문에 의미 없는 거예요. 그 설거지 안 해도 됩니다. 설거지 안 해도 됩니다. 깨끗이 하지도 않으면서 생색은 다 내는,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부르셨다? 자녀로 부르셨다. 자녀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사랑의 티키타카예요. 사랑의 티키타카. 얘가 일을 많이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2-3살짜리한테 무슨 일을 바라겠어요. 근데 10살짜리, 20살짜리에게 그 나이에 맞는 성장과 사랑의 교제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간절한 기대이고 소망이에요. 자,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좀 깨달아지고 내면화되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터져 나왔으면 좋겠다. 너무나 율법적이고 의무적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매여 있고 늘 그냥 시달리고 막 두려워하고, 내가 이거 안 하면, 이 헌금 안 하면 하나님 교통사고 나서 이거 다 헌금만큼 꼭 교통 수리비로 나가게 될 거야. 뭐 이렇게 시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너무 강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분별이 되어지고 성령께서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복음의 기쁨,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하는 섬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여름에 여러분 잠시 멈추세요. 멈추셔서 하나님 앞에 머무시는 통로는 여러분 개인 큐티 시간이든 휴가 시간이든 새벽 예배를 이용하시든 수요기도를 이용하시든 주일 잠시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의 영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사랑의 기이함을, 그리고 그 크고 광대하심을,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그걸 좀 제가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바울도 이것을 위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어제 사역반 종강 모임 하면서 이 말씀으로 기도했거든요. 결국 사랑을 더 넓고 깊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쉬운 성경으로 되어 있는 에베소 3장 말씀 한번 읽고 말씀 마칠 텐데, 이것이 이 여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 다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누가 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20절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여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깊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이 20절 말씀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